자, 오늘은 9페이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비 스타일과 씨어 스타일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씨어들은 주로 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보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시, 해석, 적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화하는 세 가지 중요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계시라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아포콜리스라고 합니다. 아포콜리스라고 해서 뚜껑을 열어서 드러내다, 감춰진 것을 폭로하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인간의 영으로부터 받는 것, 사단으로부터 받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시를 우선은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받는 데 있어서 경건한 신앙 인격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통로예요. 통로가 깨끗하면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는데, 깨끗하지 않으면요, 이게 섞여서 나가요. 이게 섞여서 나가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뜻과 왜곡돼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굴절돼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아주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할 것은 계시를 막 받는 거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림, 그 그릇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고요. 근데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좀 성격이 좀 강한 사람 있잖아요. 강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틀이 강한 사람들, 이 박스가 강한 사람들,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속이 좀 편한 사람들, 다 여러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인간적인 거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인간이 정이 있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저 사람한테 좀 많이 주고 나한테 잘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조금만 주고 얄밉게 했으니까, 이런 거 기준이 다 내 기준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하고 인간적인 사람들, 정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계시를 좀 많이 받아요. 그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 있죠.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주로 이쪽이에요. 부인하고 싶지만 이쪽이에요.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손 들라고 하면 지금 대부분 안 들 것 같아요. 이쪽이에요. 나는 상처를 쉽게 많이 받아요. 혹은 나는 상처받은 게 쉽게 이게 해소가 안 돼요. 깨끗하게 지우개로 연필 지우개처럼 이렇게 지우고 싶은데 잘 안 지워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그 소가 염을 씹듯이 계속 되새기고 하면서 곱씹는 그런 거가 되어져서 좀 처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로 이쪽이 강합니다. 이쪽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시받는 거에 포인트를 잡지 마시고요, 속사람을 먼저 치유받고 회복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건하게, 속사람 건강하게 하는 그 훈련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해야지만, 그래야지 인간적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나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계시를 받는 데 있어서요, 개방적인 관계와 정직성, 아주 중요해요. 정직한 거, 개방적인 관계. 그러니까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지요? 그럼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개방적이어야 돼요. 오픈되어져서 나의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관리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요. 개방적인 것, 그리고 정직한 것. 어떤 사람들은 자꾸 숨겨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혹은 이거는 나는 싫어요 하고 이렇게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숨겨진 죄, 이게
그 이끼 있잖아요. 그러한 곰팡이, 이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축축한 곳에, 어두운 곳에, 습한 곳에 이렇게 잘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이렇게 축축하게 죄가 싹트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픈하거나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이 근본적인 이렇게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정직성, 개방적인 관계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되어져야지만 죄가 싹틀 수 있는 토양을 아예 제거해 버려요.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뭐 이렇게 정직하게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게. 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요, 사람들 앞에도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해석인데, 해석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성령님, 이거 저에게 계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성령님께 계속 물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답변을 주셔요. 물으면 보여주시거나 깨닫게 해주시거나 답변을 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잡고 해석으로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해석을 공식화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예요. 네. 해석은 공식화할 수 없다. 그래서 계시는 정확하지만 해석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예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해석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선반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모르는데 쥐어짜듯이 할 필요는 없어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고 선반 위에 올려놓고 계속 성령에게 묻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적용인데요. 이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언제 해야 될까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서 내 삶 가운데 누릴까요? 실천할까요? 내 걸로 만들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통해서 열매 맺고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계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에 우리가 포인트를 먼저 잡아야 돼요. 이쪽 것 이쪽 것은 계속 버린다라고 했어요. 버리는 것은 어떻게 버리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부터 오는 계시는 계속 활성화시켜야 돼요. 확장시켜야 돼요. 확장시키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그릇이 깨끗한 거, 이 두 가지로 계속 나가다 보면 그러면 이쪽이 계속 더 견고해져요. 말씀의 기반으로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이쪽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쓴뿌리, 상처, 다른 거 없어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빨리 털어버리는 거. 빨리빨리 털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툭툭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어떤 것이 딱 공격해 오려고 할 때 빨리 이거를 차단, 그리고 그냥 대적해서, 말씀으로 대적해서 딱 처리해버리는 거. 이게 빨리면 빠를수록 좋아요. 우리 형제님은 그게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제가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는요 망각의 은혜를 주세요. 망각의 은혜. 제가 이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지우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세요. 중고등학교 때 주로 했던 기도가 이거였어요. 차라리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나는 누구야? 여기는 어디야? 누구세요? 뭐 이런 거 TV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또렷하게 박혀가지고 안 돼가지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주로 했던 기도가 이거였어요. 망각의 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뭔가 나쁜 기분은 기억이 나는데 왜 나쁜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복수해야 되는지를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주로 그 대상이 제 동생이었어요. 주로 너 이제 한번 커봐라, 너 내 나이 한번 돼봐라, 2년만 기다려봐라, 이러고 2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때가 되는 걸 딱 알겠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했는데
제가 나한테 뭘 잘못했지?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되지? 기분이 나쁜 거는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복수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한 줄 알아 이러고 그냥 넘어가. 이런 적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은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빨리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 빨리 용서하는 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딱 막혀서, 그러니까 미움은요 죽이는 영이에요. 미움은 죽이는 영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 왜 그러냐? 미움이에요. 그래서 이 죽이는 영이 그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나를 죽여요. 적극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죽여요. 소극적인 사람은 나를 죽여요. 그래서 소극적인 사람이 이 속병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속병이 많아요. 그래서 너를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이 죽음의 영이라서 그래요. 이거를 빨리 용서하는 것. 이 미움은 죽이는 영일 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이 눈을 가려서 진리 대신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해요. 어둠에서 헤매게끔 만들어요.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내가 사랑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어둠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미움 때문에. 미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 어둠 가운데 헤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빨리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 미움, 이거를 빨리 제거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용서는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앞에 좋은 샘플들이 많이 계시네요. 용서가 어려우세요. 용서가 정말 치를 떨 정도로 어려우셔요. 여기를 용서 정말 이게 바위를 깨부시는 게 편하지 쉽지 용서가 어려우셔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때문에 바위를 깨부시면서 용서도 깨부시고 계셔요. 아멘. 네. 네, 정말 치를 떨 정도로 밉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날카롭게 미운 사람 꼭 찔러줘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계셔요. 그거를.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복종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려우세요. 요즘에 많이 힘드셨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의 습관처럼 꼭 찔러줘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여기서 막 우라병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멈췄기 때문에 힘겨운 싸움이었는데 이것은 정말 지혜로운 싸움이었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님은 이제 용서, 어머니를 용서한다라고 하면서 용서를 하고 지금 씨름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하나 더 플러스 내 어릴 때의 내 상처까지도 용서하는 그 작업까지 확장되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를 잘하잖아요. 꼭 느낌이 어떠냐면 산을 하나 건넜는데, 넘었는데 또 하나의 태산이 또 있는 거예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을 잘 넘었기 때문에 다음 산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역만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나도 버겨운데, 그런데 또 하나까지 겹치니까 이제 폭발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은혜예요. 폭발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폭발하지 마시고요. 밤새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우세요. 여기 처리하셔도 괜찮아요. 그럴 때는 제가 몇 번을 정말 땅 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울었던 적이 한 3번 있었어요. 3번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땅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아침 5시 막 이렇게 된 적이 날밤을 샌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땅을 치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막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쓴뿌리, 쓴마음, 아픈 마음, 그거를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땅을 이렇게
첫 번째 땅을 치면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이제 홈스테이 하겠다고 온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등치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머리를 좀 다쳐서, 그래서 이제 5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환이가 그때 5살이었는데 5살 된 경환이를 시기 질투해요. 그래가지고 등치는 산만한데 행동은 똑같아요. 5살 개구장이. 그런데 힘은 세요. 벽을 치면 부셔진대요. 과거에 그랬대요. 자기가 나한테 협박을 한 건지 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누구도 자기를 안 건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이가 정말 이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 집에서 좀 옮겨주세요. 홈스테이를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정말 땅을 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5시쯤 되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과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너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환이가 5살인데 이 5살 아이처럼 이 아이를 키워주라는 거예요. 등치는 산만하니까 얼마나 징그러워요. 근데 애기처럼 자장가 불러주면서 재워줘야 돼요. 또. 뭐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었었는데 그 말씀을 딱 주셨었어요. 이 아이를 나에게 맡겼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셨다. 그 응답을 하나 딱 주셨는데 눈물이 뚝 그쳤어요. 눈물 콧물이 나오던 게 뚝 그쳤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이 아이를 맡기셨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아이를 보면서 그 다음부터 내 시각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이 아이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고집 센 내 모습, 반항적인 내 모습, 뭐 이런 모습들. 어느 날은 하나님 얘 왜 이럽니까? 이러면 너의 거울이다 이런 마음을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걔를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내 모습이 이렇군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이렇군요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거울 삼아서 많이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땅을 치면서 기도했으면 이런 응답을 받으셨을 거예요. 야,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더 친밀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요. 그럼 멀어져요. 또 불순종하죠. 좀 멀어져요. 의도적으로 악의로 불순종하죠. 그러면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럼 편할 것 같죠. 내 맘대로 하고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사단 밥 돼요. 그러면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거는 연단이에요. 성숙해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고난인데, 사단 밑에 있는 거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이 죽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받는 고난이 축복입니다. 아멘. 자,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계시의 통로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몇 번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번에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떤 걸 포인트로 하냐면 실제적인 것을 포인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그냥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통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 감동, 하나님의 음성, 냄새를 포함한 오감, 환상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요 감동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오전에 방 목사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이라고 쓰고 영광이라고 읽는다. 명언을 참 많이 잘 만드세요. 근데 저는 박 목사님과 만나기 전에는 고난이란 내 인생에 없다였어요.
고난이 뭐야? 고난이란 피하는 게 지혜다. 저의 자서전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하고 만나면서 고난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박 목사님은 바닥에서 인생의 축복이 따뜻한 밥을 먹기 시작하고 집안에서 이렇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때부터 고난으로 그냥 곤두박질치는 인생이 막 이렇게 힘겨웠었어요. 그러면서 박 목사님도 힘드셨고 저도 힘들었어요. 이게 너무 갭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의 사고방식은 뭐였냐면, 고난이다, 어떤 문제가 있다, 회피하라, 그것이 지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을 달라는 거야. 어떻게,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아멘. 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해서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회피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저의 인생을 보니까요, 회피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뺑뺑이 돈 거예요, 계속. 그러면 또 다음에 또 그 문제가 또 직면이 돼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러면 회피할 방법이 뭡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또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주세요. 그럼 또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뭐예요? 계속 난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장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 영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뺑뺑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만큼 내가 아직도 성인 아이인 거예요. 그 문제에만 딱 직면하면 나는 어린아이로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딱 직면한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직장에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장 가운데에서 뭐 관계적으로 어렵거나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떠나라. 네, 떠나라. 대부분 그렇게 응답받아요. 90% 떠나라. 내가 이 처자를 마음에 들어 해요. 어떻게 응답받는다고요? 결혼해라. 너의 배우자다. 이미 내 마음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으면요, 거의 90%, 거의 99%가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거예요. 그렇게 응답받아요. 난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왜 기도하겠어요? 떠나고 싶으니까 기도하겠죠. 그럼 떠나라 라는 응답을 받아요. 너무 확실하게 받아요. 너무 뚜렷하게 봐요. 그러면서 주님, 나의 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러면서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나는 떠납니다. 이러면서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옮겨요. 똑같아요. 그럼 또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걸로요? 똑같은 문제로. 그 문제요. 똑같은 문제로 장소, 사람만 바뀌어요. 장소와 사람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좋은 질문을 해야지 좋은 대답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먼저 나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단이 나를 그렇게 우겨 싼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그것은 파쇄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 것인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시점에서, 이 장소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속 계시해 주세요. 무엇을 계시해 주냐면 나의 이렇게 솔직한 것을 드러내 주셔요. 예를 들면 관계로부터의 어려움이다, 동료 간의 어려움, 혹은 권위자와의 어려움, 혹은 물질이 너무 그렇다라고 해서 물질로 인한 어떤 어려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이런저런 이유가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 가운데 그걸 계시해 주셔요. 드러내 주셔요. 권위자와 나와의 관계의 어려움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드러내 주셔요. 이런 사람은요, 권위자와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권위자와 어려움이 있고요, 직장에서도 권위자와 어려움이 있고요, 가정에서도 권위자와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한번 보세요. 아, 내 안에 권위자와 어려움이 있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드러내실까요?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루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딱 직면되어졌으면,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려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에게 권위자와 어려워하는 이 관계에 있어서 나를 다루기를 원하시는군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방법도 가르쳐 주셔요. 권위자와의 어려움은 다른 책 없어요. 존 비비어의 순종책 있잖아요. 그거를 정독해 보세요. 존 비비어의 순종책 그걸 정독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딱 깨닫게 주실 거예요. 어떻게 내가 태도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요, 나를 정말 괴롭혔던 그 불의한 권위자가 나한테는 친절하게 해요. 나한테는 너무 잘해줘요. 그러면 그 권위자와의 그 어려웠던 그 관계의 끈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다윗과 사울 왕과의 관계가 있어요. 다윗과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이 사울 왕은 계속 다윗이 여러 차례 이렇게 했지만, 선하게 대했지만 그때뿐이잖아요. 내가 미안하다 아들아 해놓고는 또 죽이려고 하고, 아들아 미안하다 해놓고 또 죽이려고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는 같이 살 수는 없어요. 불의한 권위자가 끝까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 이러면서 그 옷자락을 벤 것도 회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 하나님의 종이다, 불의한 권위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뭐예요?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바른 태도. 그래서 제가 가장 못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저는 바른 소녀였어요. 바른 소녀였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거 보면 무조건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기고 말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겨요. 언제까지요? 내 말에 옳다고 할 때까지 우겨버려요. 어떻게 해요? 밤새서라도 해요. 그래가지고 나를 당해낼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겨대서 그냥 종집을 찍었어요. 아유, 너랑 대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끝내버려요. 이렇게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박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말은 맞는데 그런데 태도가 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저가 주로 이렇게 했던 게 저희 부모님이었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태도가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3년을 제가 이렇게 했나 봐요. 3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그래서 공손하게 바른 태도로 하는 거를 계속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옳다 한다 할지라도 태도가 바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불의한 권위자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언 사역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2011년도였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영적인 권위를 주기 위해서 불의한 권위자 밑에 하나님께서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바른 태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제가 그 예언을 처음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성경에 불의한 권위자 밑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영적인 원리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저 자신한테 적용했어요. 아, 내 태도가 바르지 못했구나.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기 위해서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그러면 내가 바른 태도를 유지한다면 영적인 권위를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제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계속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존 비비어 순종책에 보아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의한 권위자 밑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참 많이 어려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불의한 권위자, 본인 안에 있는 불의한 권위자도 참 많이 이렇게 대우를 받았었는데 저를 보면서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바른 태도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도전이 된다고, 은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본인의 불의한 권위자는 잽도 안 된다고 이런 표현을 쓰신 분도 계셨었어요. 그런 거 가운데서 제가 왜 하나님 불의한 권위자를 왜 허용하십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그렇게 기도를 했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 모든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넣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권위자 밑에 누셔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가 배우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도대체 뭘 배우라는 거예요? 라고 했었는데 제가 오랜 시간 그 밑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배웠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5글자. 뭘까요? 겸손한 태도.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뭘 배울까요? 순종, 올바른 태도. 또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 뭘까요? 겸손과 온유. 경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계속 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라고 하니까 영적인 권위를 주시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버틴 거예요. 버티면서 나아갔을 뿐이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한테 주기를 원하셨던 건 뭐였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만 가능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면 제 말에 많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이거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의롭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 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일까? 저는 계속 궁금해했었는데 그런데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몸부림쳤더니 그랬더니 배웠던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눈에 보이는 권위자지만 그 이면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 이면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 자만이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옳고 그름도 내 기준이에요. 옳고 그름도 자기 의가 강하면 옳고 그름도 강해요. 이것을 허무는 작업을 참 많이 하셔요. 제가 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박스가 참 강했어요. 컨트롤하는 게 참 강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깨시는 거예요. 다 허무셔요. 헛되다 모래성이다, 이걸 다 무너뜨리시고 바닥을 치면서 한 가지 가르쳐 주셨던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배웠던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친밀함의 자리로 계속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져 가면서 계속 겸손히 고개를 숙여져 가요. 그 전에는요, 우리가 빨간 띠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란 띠, 흰 띠. 나 잘났다고 좀 시끄러운 사람들 있죠. 그러면 흰 띠가 오셨구나. 네, 이렇게 생각. 노란 띠시구나. 조금 한다. 좀 대장이래요. 그럼 빨간 띠시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게 볼 수가 있어요. 요란하면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져요. 그러니까 숙여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럴까요? 고난. 예, 고난이에요.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요. 고난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면 이거는 어려워요. 고난을 통과했을 때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방사님께서 맨날 저한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고난을 회피하지 말라. 오늘도 저한테 막 직면해가지고 대답할 때까지 아멘 할 때까지 얘기하시잖아요. 고난. 저는 고난하고 담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어떻게 하면 휙휙휙 잘 피하는가 달인입니다. 예, 달인이에요. 그런데 방목사님과 만나면서 고난을 나는 피했어요. 근데 이분은 안 피하세요. 파도야 와라 딱 버티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그럼 파도 안 맞아요. 이리 와 이러고 딱 버티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허용하신 것은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면해야 돼요. 이 과정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빨리 풀려버려요.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뿌리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뭐냐라고 하냐면 권위에 대한 아픔이에요.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아픔.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나한테 불의한 권위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셔서 이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깔끔하게 매듭을 져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회피해요. 똑같은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회피해요. 똑같은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네, 죽는 날까지 회피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직면하면 돌파되어져요. 그럼 그것이 끊어져요. 예, 그리고 매듭이 지어지고 축복을 받고 다른 장소로 직장을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끊어지고 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어져요.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자매나 청년들한테는 이거 참 많이 중요시 여겼어요. 왜 그랬냐라고 한다면 그 집안에 있는 그 아픔이 있어요. 이거를 끊지 않고 결혼을 하면 이게 연관이 돼서 하나 갖고 어려웠는데 여기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감당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거예요. 또 아이를 낳지요. 세 개를 또 감당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지혜로운 건 뭐냐면 결혼 전에 내가 해결해야 될 거 해결하고 끊을 거 끊고
영적으로 정리해야 될 거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듭지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면 새로운 출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시작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강조했더니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빨리 끊고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끊는 거 기다리다가 60살 때까지 장가 못 갈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70살 될 때까지 시집 못 갈 처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그냥 알아서 결혼해서 알콩달콩 그냥 평생 그렇게 싸움하면서 해야 될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경진아 시집 빨리 가도 괜찮아? 그래서 어차피 내가 그걸 직면해야 돼요. 지혜로운 건 뭐냐면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부모님하고 관계가 어렵잖아요. 결혼 전에. 그러면 결혼하지요. 이걸 매듭 짓지 않고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고 나서. 예, 시부모님하고 관계가 어렵든지 아니면 남편하고 관계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권위자거든요. 예, 이게 있어요. 아빠와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은 결혼하면 남편하고 관계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남자를 낳죠. 아들을 낳죠. 아들하고 관계가 어려워요. 이런 게 있어요. 조금 뭐 관계가 어렵다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연관되어져서 이 가게 흐르는 저주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래서 이거를 빨리 끊어야 돼요. 끊는 건 뭐다? 회개, 용서.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워한 거 내가 그것으로 해서 아픔을 허용한 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해요. 떠오를 때마다 계속 선포해요. 계속 선포. 그러면 그것이 어떤 굵은 거 있죠. 굵은 거는 뚝뚝뚝뚝 끊겨요. 이렇게 단번에 끊기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굵은 거는요 단번에 끊기기가 어려워요. 30년 묵은 거를 단번에 못해요. 그 기간이 비례해요. 그래서 뚝뚝뚝뚝 끊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빨리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엄마와의 관계가 어렵다. 그리고 결혼하지요. 누가와 관계가 어려운가? 예,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어렵든지 아니면 다른 여자 권위자하고 관계가 어렵든지 아니면 딸하고 관계가 어려워요. 정말 그러면서 너는 누구 닮아서 이래! 라고 하는데 속에서는 뭐라고 한마디 하죠? 엄마 닮아서 그래. 똑같은 거예요. 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영적의 원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너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가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회개 기도가 올라가서 이걸 끊어줘야 돼요. 누군가는. 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나는 파수꾼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끊으셔야 돼요. 내가 끊지 않 형제님도 파수꾼이잖아요. 대장인데 끊어야지요. 남한테 맡기려고요? 네. 이렇게 부부가 같이 들면 축복이고요. 둘 중에 아니면 뭐 가족 가운데 혼자만 든 사람들은 이거를 다 끊어줘야 돼요. 정말 이걸 다 끊어야 돼요. 함께 끊으면 행복하지만 이게 혼자서 끊는 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저는 믿음의 4대째잖아요. 믿음의 4대째이기 때문에 은총이 많았어요. 은총이 많기 때문에 고난하고 담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은총이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복덩어리다. 너는 복덩어리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냥 저희 어머니가 땅에다 안 내려놓으셨어요. 저를. 그래서 방 목사님 그 얘기 했잖아요. 세탁기 버튼 한 번도 안 누르고 결혼한 게 자랑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방 목사님은 뭐 달래 먹고 뭐 서리 먹고 뭐 어떠고 부모님이 두 분 다 직장에 다니시니까 밥 해줄 사람도 없고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해 먹어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크신 거예요.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말처럼 이렇게 이제 자라오신 거예요. 근데 보면 방 목사님은 일대예요. 일대를 보면서 제가 어떤 거를 결혼 전에 이제 처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믿음의 3대 이상은 되어야 된다. 저는
믿음의 1대, 2대, 3대 이런 걸 몰랐었어요. 뭐 그 사람만 잘 믿으면 되지 이랬는데 웬걸요? 결혼하고 나서 이 집안의 거를 끊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 집안 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 집안 거를 끊는데 와,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피눈물 많이 흘렸어요. 이거 끊는데. 그래서 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렇게 치열하구나.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 우리 애들 보고는 너는 무조건 3대 4대다 그런 사람만 해야 된다 해서 엄마가 데려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은총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유업이 있는 사람들은 은총이 있어요. 그런데 1대인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처럼 1대인 사람은 돌파가 강력하더라고요. 박무사님은 돌파가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다는 사람도 가게끔 만들고, 안 간다 그러면 밤새고 뚜껑 열게 만들고 뭔가 강력하게, 이게 강하세요. 어쨌든 영향력이잖아요, 이거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둥글게 좀 가는 게 있어요. 안 된대요. 그냥 말아요. 저는 이러는데 방송에 안 그래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좀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강하세요. 이게 하나님 안에 붙들린 바 되어지니까 강력한 돌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이 방구사님 같이 이렇게 1대인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믿음의 길로 가게끔 아주 강력한 돌파를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시밭길, 돌짝밭길, 길가밭길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옥토밭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하시냐고요? 예, 쓸어버리세요. 영적으로 쓸어버리세요. 그만큼 이 강력하시다. 돌파가 강력하시더라고요. 영적 분위기 확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1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1대는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업이 4대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 가면 혼나요.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주는 것이 고마운 줄 아세요? 이런 분위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믿음을 지키는데 왜 목숨을 걸어야 돼? 그냥 착하게만 그냥 지내면 되지,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대가가 달라요. 방구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과격한 게 많잖아요. 고난, 뭐 이런 거에 십자가, 영광,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 뭐 이렇게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랑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거였었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였어요. 정말 진리의 길, 그 좁은 길로 가려면 하나님께서 직면시켜서 내 안에는 이 해결하고자 하시는 이거를 드러내실 때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장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내 걸 좀 내려놔야 돼요.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싫어한 거를 꽉 잡고 기도하면요, 어떤 응답을 듣는다고요? 어떤 음성을 듣는다고요? 예, 내가 원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게 인간적인 소리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소리. 그래서 이거를 먼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제3자의 것을 듣잖아요. 쉬워요. 우리 훈수 들 때 이게 보이잖아요, 길이.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잘 보여요. 근데 당사자 거는 내 거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거가 있고 내가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잘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귀가 닫혔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 내 거가 꽉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내려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꽉 막혀있는 사람은요, 냅둬버려요. 귀가 막혔네, 들을 귀가 없네, 그리고는 말아버려요. 근데 박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귀를 뚫어버려요.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그냥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저는 성격이.
어찌됐든 이제 감동을 받을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는 이렇게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책망하는 소리는 누구 소리다? 사단의 소리다.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네가 뭔데 네가 그렇게 해.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책망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는, 그런 소리는 사단의 소리라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작고 세미한 소리. 작고 세미한 소리는 이런 감동으로 주시는 거, 세미하게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대부분 하나님의 소리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많이 힘겹지?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내가 너 마음을 안다. 위로해 주셔요. 따뜻하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셔요. 근데 이런 세미한 소리로 정죄한다면,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속삭이는 거는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단이 내 어깨에 딱 타고 이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내 생각을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때 빨리 사단을 파쇄하고 대적해야 돼요. 예. 내적인 음성은요, 이 세미한 음성보다 좀 더 강해요. 강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뭔가 딱 주셔요. 진리가 서리라 라고 하는, 내 생각과 내 개념과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딱 주시는 음성이에요. 때때로 제가 이제 경환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었는데, 이 아이의 머리로는 절대로 그런 용어나 그런 표현을 쓸 수 없는데, 그런 거를 딱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책망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딱 받고 회개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 아이의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제가 경환이가 4살 때였을 거예요. 4살 때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개를 준 사람이 6개를 한 사람, 그리고 하나를 줬는데 하나를 충성되게 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잘했다. 하나를 줬는데 하나를 최선을 다한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 보고 인간 쓰레기다 라는 표현도 쓰고 막말을 막 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10개를 줬는데, 그런데 6개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선하다, 참 대단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은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10개 줬는데 6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대목을 제가 책으로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캐나다에 있을 때 코딱지 아저씨라고 있어요. 그 코딱지 아저씨가 이제 우리 경환이를 4살 때였는데 막 이렇게 때리고 다녀가지고, 이 아저씨 내가 좀 미워했어요. 왜 귀한 아들을 자꾸 때리고 다니나 이래가지고 굉장히 미워했는데, 왜 코딱지 아저씨냐면, 코딱지를 탁 펴서 애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아저씨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장난기가 많고 애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아저씨였고, 이제 그런데 근데 실제로 코딱지를 하는 건 아니고 신용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저씨 별명이 코딱지 아저씨였어요. 맨날 애들만 보면 자꾸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아저씨를 보면서 정말 이 아저씨를 내가 잘못 봤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분을 이렇게 보실 수 있었는데 내가 정말 이 아저씨를 함부로 판단했구나 라고 나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환이가 저한테 블록놀이 막 하다가 저한테 딱 이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교회에서요 코딱지 아저씨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해요. 이러고 막 블록놀이 하고 있어요. 4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 아저씨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어쩌는지를. 근데 아이가 툭 내뱉고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 전 그 말씀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제가 이렇게 코딱지 아저씨에 대해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코딱지 아저씨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메시지로 들렸었어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하나님의 육적인 음성,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아시는 거,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사무엘상 3장 4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는 육적인 직접적인 음성,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음성을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음성은요, 좀 인생에 있어서 좀 이게 극단적인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울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예수님 픽박하던 자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도 이 음성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선지자로서의 그 길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냄새를 포함한 오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을 향한 영적인 냄새예요. 영적인 냄새인데, 어떤 경우는요, 갑자기 아로마 향기처럼 향긋한 향기가 나기도 하고요, 꽃향기가 나기도 하고, 뭐 어떤 그런 향기가 나요. 누가 향수를 뿌린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런 향기가 갑자기 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천국의 향기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이렇게 갔었었는데, 그 집회 장소에서 어떤 분이 손을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다니는데 이 손을 갖고 사람들 코에다가 이렇게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고 숨을 들이쉬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막 휘적거리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 뭐야, 처음 봤기 때문에 저는 저 뭐야, 쇼 하는 거야, 우리 나는 은혜 받으러 집회였는데 이건 뭐야, 아수라장이야, 이건 뭐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있어서, 한국 사람이라고는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갖다 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나도 그냥 분위기 맞춰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와인 향기가 나더라고요. 와인 향기가 싹 나면서 진짜 핑 도는 거예요. 핑 돌면서 어지럽더라고요. 나도 휘청거렸어요. 막 이렇게 핑 돌면서 막 이랬는데, 막 거기가 다 아수라장에 막 술 취한 사람처럼 휘적거리며 막 까까까까 웃고, 집회 끝났죠 뭐 그러고 막 이랬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와인 향이었는데, 주님 이건 뭡니까? 근데 성령 충만에 취하는 어떤 그런 향,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딱 왔을 때 그 사람 안에 어떤 질병이 있잖아요.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의 색깔에 맞춰서, 그 질병에 따라서 이게 냄새가 나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시궁창 냄새처럼 악취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영적인 냄새예요. 그런 경우는 뭐 암이 있다든가 어떤 게 막 이렇게 어떤 게 상태가 좀 안 좋은 경우, 혹은 그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커멓게 보여요. 시커멓게 보이는 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게 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걸로 보여요. 말라 비틀어 있는 거는 오래된 거예요. 예,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게 이렇게 좀 보이는 경우, 보이면서 냄새가 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습관적인 죄 있잖아요.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담배 냄새가 나는 경우 있어요. 실제로 담배를 피냐 그러면 담배를 안 핀대요. 근데 이게 담배 냄새가 나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 끊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배 향기가 중독성이 있는 그런 거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무슨 이렇게 향기가 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영이 막 노래하는 경우. 예, 그러면 내 영이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 손을 이렇게 얹었을 때 그 사람 옆에 사람한테, 짝꿍한테 손을 살짝 얹어보세요. 피부로 이렇게 딱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 느껴질 거예요. 예, 어깨에다 손을 딱 살짝 얹어보시면, 예, 그 사람의 어떤 상태가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육체적인 피곤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열정적인 어떤 것이 느껴진다든가, 뭐 기쁨이 느껴진다든가, 아니면 우울하거나 낙담되어 있다든가, 어떤 이런 상태들 있잖아요. 그런 게 딱 얹으면 느껴지는 경우 있어요. 혹은 피부가 막 지쳐 있는 경우, 자기 몸을 잘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예,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딱 느꼈는데 내가 갑자기 졸린다든가 뭐 이런 이렇게 있어요. 그런 영적인 감지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의 영적인 분위기도 있어요.
그것에 딱 가면은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는 저희가 여기에 온 지 만 5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기 전에 만 3년 정도인가 그 목사님께서 여기서 매일같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주일날마다 3시간씩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가 많이 쌓여 있어요. 딱 들어오면 어떤 목사님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영적인 분위기가 좀 달라요. 기도를 많이 쌓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도 여기서는 기도가 좀 될 거예요. 집에서 3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어려워도 여기서는 3시간 기도 그래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게 기도가 좀 많이 편해요. 네. 영적인 분위기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안에 있는 게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자들한테, 여러분들한테는 하지 않지만 사역자들한테는 제가 이걸 많이 관리를 해요. 그 사람의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말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뭐가 이렇게 흘러가서 그 사람을 터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를 더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살은 그거가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내 말을 통해서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눈이 있죠. 눈으로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보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로 보는 거. 그리고 또 서로의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예요.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가 눈을 보면 딱 나와요. 예. 어떤 사람의 눈을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막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에 막 원망하는 거가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영이 초롱초롱한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을 딱 보면요, 중보자들의 눈은 좀 달라요. 중보자의 눈은요 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 있어요. 딱 보면은 중보자 눈이라 살아는 있는데 지금 눌려 있으면 살짝 눌려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이제 눈을 보면 지금 현재 상태가 딱 보여져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영의 소리가 있어요. 이제 주로 이제 그 사람의 소리 있죠. 내 마음의 소원. 그 소리를 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혼적인 소리죠. 그런 혼적인 소리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또 악한 그 소리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그 사람은 말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악한 영 있죠. 그 악한 영이 하는 얘기를 들어요. 악한 영이 반응하는 걸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축사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맛 있잖아요. 맛이 이렇게 달콤한 맛이 나는 경우 있어요. 뭔가가 달콤해.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주시면서, 내가 주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냄새를 포함한 오감, 이런 거에 좀 민감한 것들이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보면 환상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상은 본대로 말하지 못하고 판단한 대로 말하는 것을 주의하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하고 내가 판단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물이 반이 딱 있을 때 이것을 보고 물이 반이 있다. 본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그냥 물이 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내가 판단하면 반밖에 없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이거를 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지금 있구나.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이렇게 알면 되는데, 이걸 판단하면 득치는 산만해가지고 아직도 어린아이냐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그림을 보는데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보는 시각이 중요해요. 그리고 보는 마음 상태가 중요해요. 제가 과거에 정말 사역하기 힘든 시간이 있어요.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뭐 너무너무 갈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많이 어렵고요. 상처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도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딱 가다가 어떤 사람을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못하고 주저주저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박 목사님이 저를 딱 보고 씩 웃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노련하니까.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데 박 목사님은 딱 눈치를 채요. 아, 걸렸구나. 딱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어떤 스타일의 어떤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을 예언하려고 그러면 말이 이쁘게 나가겠어요? 삐딱하게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하느라고 나는 속사람에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빨리 이거를 정리시키느라고. 내 속사람을 제거하느라고.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섞여서 같이 나가요. 내가 싫어하는 어떤 거 있어요. 그 사람 안에.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떠올라가지고 괜히 처음 보는 그 사람한테 화살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이 이제 갈등하고 힘겨웠었는데 지금은 이게 조금 편해졌어요. 왜 편해졌는가? 나 자신을 돌이켜봤더니 여기를 많이 용서한 거예요. 여기를 많이 용서했더니 이 사람과 많이 비슷한 사람을 봐도 마음이 이제는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역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요거 갖고 했는데 하나님은 근본 뿌리를 만지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다 제거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는 시각, 보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환상에 있어서는 닫힌 환상, 눈을 감고 보는 것이 닫힌 환상,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열린 환상,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는 것을 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심상은 거룩한 상상력이다 라고 표현도 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눈을 다 감아 보세요. 제가 말하는 거를 한번 그려보세요. 동그라미 그려진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예. 세모, 빨간 우산, 폭포 소리. 네. 자, 그리고 또 그려볼게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려보세요. 예수님. 그려진 사람은 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그리고 그 무릎에 기대고 있는 마리아. 자, 손 내리세요. 자, 성경을 읽을 때요, 이렇게 읽어요. 마리아와 예수님 대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미지화 하면서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해서 계속 읽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려져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계시의 통로가 이런 심상으로도 많이 주셔요. 성경적인 심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심상으로 많이 주셔요. 그러면 그거를 깨닫고 계시 해석 적용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비 스타일인데, 나비 스타일은 보는 게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는 게 어려운 사람인데도 심상은 개발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같이 접목하고요. 씨어 스타일인데도 나비 스타일을 접목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꿈도 환상이에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꿈도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다른 꿈은 개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우리가 계시를 잡고 계속 묵상하면 계시가 계속 이렇게 사골국처럼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근데 그렇지 않은 꿈은요, 개꿈이에요. 개꿈은 버립니다. 어떻게 해서 버린다? 예, 파쇄해서 버려요. 그냥 이렇게 버려지면 그냥 끝나는데, 사단이 주는 꿈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꿈은 이렇게 버린다고 해서 잘 안 버려져요. 파쇄해야 돼요. 또 어떤 경우는 사단이 주는 꿈이요, 또 이뤄주는 꿈이 있어요. 무당 꿈이라고 우리가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요, 꿈이 잘 맞는 사람들 가운데 무당 꿈을 꾸는 경우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꿈, 그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무당 꿈이에요. 사단이 주는 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맞다 틀렸다라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무조건 파쇄하고 이걸 끊어야 돼요. 저는 꿈이 잘 맞는데요 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이쪽 꿈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꿈에 이렇게 끌려가요. 두려움에 끌려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무조건 파쇄해서 이 통로를 제거해 버려요. 그러니까 파쇄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게 완전히 내 머릿속에서 지워질 때까지 완전히 파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완전 묶어버려야 돼요. 파쇄하고 묶어버려야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뭐 예전에도 했던 얘기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기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깨끗하다,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께 민감하고 말씀에 견고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신비주의에 많이 빠져요. 그리고 이게 사단적인 거, 인간적인 거에 많이 끌려가가지고 많이 문제를 일으켜요. 말씀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배가 이렇게 허공에 그냥 이렇게 배가 휩쓸려 가는 거를 뭐라고 부르죠? 난파, 표류 됐다라고 하잖아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걸 항해한다라고 하지만 목표 없이 그냥 막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가요. 말씀 없이 가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표류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계속 먹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방송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영어 성경 읽기 전에는 방송에 이 구절이 어디에 있죠? 그러면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있어? 바로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성경 박사가 아니고 걸어다니는 성경책. 그래서 에이멘. 지금도 에이멘. 그리고 또 찬송가 어떤 구절, 딱 한 구절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이거,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이거 어디 있죠? 그러면 몇 장? 4절 여기에 있어. 이렇게 딱 바로바로 얘기해 줘요. 그래서 찬송가 그 사전이라고 얘기해요. 걸어다니는 찬송가 사전, 걸어다니는 성경 사전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요즘에는 물어보면 찾아봐 이러시더라고요. 통화장. 그래 바뀌어버려서 정말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져야지 표류하지 않고 항해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견고하게 이게 잘 맞춰져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머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분별력, 영적인 머리 분별력이라고 표현했고요. 아무거나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2003년도였나 2005년도였나 그때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광야 같은데 그 허벌판에 서 있었고 하늘에서 큰 검이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 검을 이렇게 들고 있었고, 그리고 하늘이 이렇게 뻥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빛이 임하면서 검 끝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우르르 가고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궁금해서 한번 가보려고 발을 띄려고 딱 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에서 음성만 들렸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음성만 들려요. 하늘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에 제가 그냥 얼어버렸어요. 얼어서 그냥 이렇게 있고 그냥 그 사람들을 눈으로만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갔다가 예수님이 저기 있대 우르르 가고 예수님이 저쪽에 있대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갔다 우르르 갔다 이것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또 우르르 가다가 여기 막 가다가 여기는 멈췄는데 뒤에서 멈추질 않은 거예요. 앞에 낭떨어진 거예요. 다 우르르 떨어지는, 멸망의 길로 빠져버리는 이제 그런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너희들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냥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서 견고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 가운데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면서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요. 그리고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진리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행할 힘이 없어요. 뭐 때문에? 영적인 근력이 딸려서 그래요. 영적인 근력이 딸리다는 건 뭐예요? 뭐 하라는 사인? 예,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를 하면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가 딸려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기도 가면서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산기도, 부르짖는 기도, 강청기도, 예, 통성기도, 이게 돌파력이 굉장히 강해요. 예,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영적인 근력이 딸린다라고 한다면 부르짖는 기도, 특히 이제 방언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이게 파워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예를 들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타가소 같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뭐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게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치원 같은 그런 교회가 있고 대학교 같은 교회가 있고 뭐 다양하게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가면 계속 그 교회에서 계속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유치원 교회예요. 그 유치원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유치원 교회인데 교회 특징이 유치원 교회인데 더 이상 다음 코스가 없어요. 초등학교가 없어. 그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런데 이 교회가 계속 성장해요. 뭐 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생명이 있고 성장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딱 됐어요. 졸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코스라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코스가 있는 거고.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뭐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있는 그런 성장 코스의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거기에서부터 계속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죠. 계속 이렇게. 저는 이제 이게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안타깝게도 유치원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안타깝게도 유치원은 없고 초등학교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초등학교잖아요. 예. 초등학교는 있는데 대학원까지는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대학원만 했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면서 초등학교도 같이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과정이 다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같이 계속 성장해. 여러분도 성장해 나가고 교회도 성장해 나가고. 뭐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으면 성장해요. 성장이 멈췄어요. 왜 그럴까요? 예, 기도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성장이 멈춘 거예요. 나는 성장했는데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때는 이제 움직이실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성장했는데 나는 거기 못 따라가요. 네, 이런 거는 참 안타깝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열쇠는 방금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모든 것은 다 가짜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과 친밀함도 없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다. 엉뚱한 소리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다?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중요한 이거를 찾고 있는데 난 하나님 음성 듣는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의 순종이 어려운데 하나님 음성 듣는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행복하잖아요. 지금 불 붙었잖아요. 불 붙어야 되고, 그죠? 네. 네, 아멘, 아멘. 뭐 그러고 쳐다보고 계셔요. 난 똑같이 봤는데 혼자 질리셨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 음성 듣는다 정말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 여기에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첫 스타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이 즉각 순종하는 훈련, 좋은 습관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내 거를 내려놓는 거,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훈련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방송에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예,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나는 여호와의 군사다. 그러니까 민간인이었던, 세상을 사랑했던 옛성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걸 다 버려버리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딱 서져야 돼요.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점점 가까워져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당장 하나님과 친밀함이 딱 되고 싶잖아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